새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19절 말씀을 먼저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그냥 옛날대로 사시겠습니까? 좀 새로워지고 싶으십니까? 새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새롭게 하실 때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 내용 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씀할 수 있는 게 오늘 19절 말씀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게 뭐냐면 새롭게 되는 방법. 새롭게 되는 방법은 이 세상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변화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변화될 수 없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게 내 마음을 새롭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시편 104편 30절에 보면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해 주십시오. 힘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이제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이 새 힘을 내 안에 부어주실 거라고 하는 주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과 그리고 결심이에요. 결심을 가지고 주님 내게 오셔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출발점입니다. 여러분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새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이전의 방법 따르지 아니하고 또 세상 사람들의 방법 따르지 아니하고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게.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옛날 습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야.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거듭나게 하시라는. 여기서는 뭐냐면 내가 마음으로 이제 새 사람이 되어야지.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나를 변화시킨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새로운 마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이 성경 말씀은 새롭게 한다는 말씀보다는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는가를 이제 몇 절을 성경을 찾았는데 이 18절 성경에서는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매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과거에 매여 있으면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더 성장하거나 성숙해지거나 발전하거나 자기 개발을 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할 때 과거에 매여 있으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새롭게 하겠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거다. 주님이 말씀하셔도 우리가 과거에 매여 있으면
과거에 매여 있으면 우리는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거에 매어진 것으로부터 새로워지는 게 무엇인가? 그걸 우리는 회개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매여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매여 있으면 새로워질 수 없고 새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습관적인 게 있어요. 마음의 습관적인 게 뭐냐면 평안하고 싶어요. 편안하고 싶고 편하고 싶고 안주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못해요. 과거에 계속 매여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편안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늘 하던 대로 하고 더 새로워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새로운 걸 하려고 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늘 똑같이 답습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매여 있어서. 그래서 더 나은 인생, 더 새로운 인생,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 더 나아지지 못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계속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 과거에 매여 있지 마라. 구습을 쫓지 마라.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 세대를 쫓아가지 마라. 그게 과거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는 이전 일을 기억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이제 과거의 얘기를 과거를 생각한다면 과거에 좋은 경험들을 한 게 있어요. 근데 좋은 경험들도 계속 과거에 매여 있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예? 과거에 좋은 경험을 가졌어요. 야, 옛날 추억이. 옛날에 나 잘 나갔어. 그런 사람은 더 이상 앞으로 갈까요? 못 가요? 못 가는 겁니다. 이제 과거에 좋은 일이 있었던 분은 계속 그 과거에 매여 있어요.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 어린 아기 때가 참 좋았어. 그런 사람은 더 이상 안 크고 어린아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가 좋았어. 그 사람은 평생 초등학교 때가 되어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때가 좋았어. 그럼 그 마음이 중학교, 고등학교에 멈춰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청년 때가 좋았어. 그럼 거기 매여 있고요. 옛날 내가 돈 많이 벌 때 있었어. 그때가 좋았어. 거기 멈춰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걸 매너리즘이라는데 타성에 붙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으면 더 이상 앞으로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매이는 건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과거에 매여 있으면 더 이상 발전할 수 없고 더 이상 새로워질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할 때 거기 동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할 때 과거로부터 떠나야 돼요. 좋은 기억조차도. 그래서 추억도 좋지만 추억에 빠져 있는 분은 평생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갈 수 없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 매너리즘에서 빠져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자기 연민에서 탈출을 해야 됩니다. 나태함에서 탈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추억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옛날 습관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과거의 선입견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매너리즘, 과거의 좋은 기억에서 탈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결심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거다. 나는 더 성장할 거다. 나는 더 성숙할 거다 하면서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삶의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삶의 자세가 없으면 과거에 매여 있어서 옛날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옛날에 뭐 좋았던 얘기, 옛날에 뭐 그게 내 삶에 아무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과거에 매여서 자기를 성장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성장시키려면 과거를 정리를 해야 돼요. 좋은 것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좋은 것을 잘 지혜를 얻으세요. 내가 왜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는가? 그럼 그걸 좋은 일의 지혜를 가지고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발전하는 인생, 성숙해져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이제
과거의 좋은 일도 거기 추억이나 거기 매너리즘에 빠져있지, 타성에 빠져있지 말자. 거기서부터 탈출을 해요. 구습을 쫓지 말고 탈출을 벗어버리자. 옛사람을 벗어버리자. 그것은 어떻게?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그냥 과거에 사는 거기 안주해서 그냥 거기 머물러 있어서 그냥 그렇게 살겠다. 그런 분은 내가 더 이상 말씀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보다 더 나은 인생이 되기를 결심하신다면 여러분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그리고 내가 더 나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 과거에 좋았던 기억들은 정리를 하세요. 그리고 그걸 그냥 잊어버리려는 게 아니라 그 정리해서 그때 왜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났었지? 그 좋은 일이 왜 있었는지를 지혜를 얻어가지고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을 만드는 일에 재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자기가 발전하는 일이에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늘 멈춰 있는 거예요. 멈춰 있으면 어떻게 되죠? 남들은 다 앞으로 가는데 나는 멈춰 있으면 뒤처지는 거예요. 요즘 시대야말로 하루하루 시대가 바뀌어요. 요즘 과학, 기술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하루하루가 바뀌어요. 하루하루가 바뀌는데 그냥 멈춰 있다가는 뒤처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때요? 과거에 매여 있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좋은 것이 있었어도 왜 그게 좋았었는지를 정리를 하고 그 지혜를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 매여 있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과거에 안 좋은 경험들이 있어요. 이건 더 과거에 좋은 경험에 매여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과거에 좀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충격을 받았어. 그 충격 속에 빠져나오지 못해. 그런 걸 뭐라 그러죠? 트라우마. 과거의 상처를, 외상후 스트레스라는 표현인데 이게 과거에 어떤 상처를 받았어요. 그 상처, 마음의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상처 속에 빠져 있어서 더 이상 뭐를 못하는 거예요. 아주 그게 깊어지면 정신병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상처 때문에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용기를 갖지 못해요. 그리고 그 자기가 상처 입었던 일 비슷한 것만 보아도 놀래버려요. 우리 속담에 무슨 얘기가 있어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 그런 거예요. 이게 트라우마에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상처 입은 것, 부정적인 경험들이 있었으면 그걸 정리를 해야 돼요. 그거를 정리하지 않으면 계속 그게 나를 붙들고 있어서 내 인생을 망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정리하고 나가야 되는 이유는 좋은 경험도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되니까, 더 발전하게 되니까 좋은 경험은 거기서 지혜를 얻어서 더 나은 삶의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고, 또 안 좋은 경험들은 어떻게, 그 안 좋은 경험들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정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면 우선 과거의 나쁜 것들을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 소화를 시키려면 무엇이 이런 잘못된 경험들을 하게 했는지 원인을 발견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원인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내가 과거에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지? 원인이 뭐지? 그 문제를 찾아서 발견을 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이해를 해. 왜 이렇게 됐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극복하려면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용기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럴 때 과거의 잘못된 일들, 트라우마, 이것들을 극복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과거에 상처 입은 것만 가지고 자꾸 또 얘기하고 그러면 상처만 점점 커져요. 과거에 좋은 것 가지고 계속 좋은 얘기만, 옛날 얘기만 하는 사람은 그냥 과거에 멈춰버린다고요. 현실에 적응을 못해요. 근데 특히 과거에 안 좋은 경험들이 있던 분들은 과거에 매여서 계속 그 얘기만 되풀이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그냥 배겨버렸어요. 마음속에. 그러니까 그게 상처가 점점 커져요. 아무것도 못하고 마음은 병들고 인생은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과거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안 좋은 경험들이 있다면 그것을 왜 그랬는지 발견하고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그리고 이제 사랑하세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슬픔도 사랑하라. 아픔도 사랑하라. 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냥 과거의 그 아픈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우리 보통 얘기할 때 남자들이 모이면 무슨 얘기하죠? 군대 얘기. 왜 군대 얘기를 해요? 군대에서 힘들었던 그게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나쁜 얘기인데도 그것을 극복했다는 거를, 지금 내가 군대 생활 힘든 걸 극복하고 내가 이렇게 성숙해 있어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이미 극복한 겁니다. 근데 매일 군대 얘기만 하면 어떡해? 그 사람 군대 가야 돼, 아예.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 여자분들은 또 매일 무슨 얘기 모이면 애 낳는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 애 낳을 때 막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그게 그냥 트라우마로 그냥 멈춰버리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기를 낳고 우리 애가 이렇게 커서 훌륭한 아이가 됐네. 그러니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거 극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상처들을 그냥 거기 멈춰 있지 말고 그것을 극복하려면 그 문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운한 일이 있으면 용서를 해야 돼요. 옛날에 누가 나를 상처 줬다 그러면 그 사람을 계속 미워하고, 그러면 누구만 손해요? 나만 손해요. 나만 손해요. 계속 미워하면 나만 속만 아픈 거예요. 그 사람 나에게 피해를 주고도 피해 줬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 있으면 용서하고, 누구도 용서하셨어요? 하나님도 용서하셨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면서 용서하셨잖아요. 용서하는 거예요. 또 혹시 과거에 내가 뭐가 잘못돼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아, 내가 이거 잘못됐다. 그리고 정리하고 나가야 돼요. 과거를 정리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 인생을 사랑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조차도 남도 용서하지 못하고, 그리고 회개하지 못해서 과거를 정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과거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과거의 트라우마들, 고통스러웠던 것들을 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실패의 원인을 파악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다시 시작하자 하고 결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거죠. 트라우마로부터 자기를 극복하고 또 매너리즘으로부터 자기를 극복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서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라고 하실 때, 주님 내 안에서 새 일을 행해 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이 믿음이 거기서 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믿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 앞으로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이건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할 때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마라. 이전 일은 이전 일에 있으면, 아직 정리가 안 되신 분은요, 이전 것을 다 정리하세요. 과거의 상처들이 있으면요, 트라우마 있으면 정리하시고요, 과거에 좋았던 거 있으면 그 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새로운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과거를 딛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라. 과거의 상처를 딛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라. 과거에 좋았던 일을 딛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라. 그냥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과거의 상처든지 과거에 좋았던 일이든지 그것을 딛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엊그제 우리 이 손녀가, 저는 손녀를 사랑해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손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해서. 그러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지. 우리 손녀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는 노래가 달라요. 근데 요즘 우리 이 손녀가 좋아하는 노래가 뭐냐면 겨울 왕국의 주제가예요. 레디꼬 레디꼬. 그 안에 영어로 된 거 다른 건 하나도 못하는데 우리 손녀가 할 수 있는 건 레디꼬 레디꼬, 그것만 매일 해요. 그래서 그 노래를 너무 좋아해서 어릴 때는 남자색, 푸른색, 검정색 옷, 남자 옷, 이런 옷을 좋아했어요. 근데 언제부터 겨울왕국을 보고부터 공주 옷을 매일 사달래요. 그래서 매일 공주 옷을 입어서
공주 옷을 할머니가 하나 사줬는데 그게 다 떨어질 정도로 입었어요. 그래서 잘 때도 공주 옷 달라고 하고, 그러면서 그 공주 옷을 입고 매일 레디꼬를 하는 거예요. 이 레디꼬가 무슨 뜻이죠, 학생들? 예? 예, 이게 무슨 뜻인가 제가 찾아봤더니요, 예, 그쯤 해두다, 그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는 이제 상관하지 말고 앞으로 나갈 거야. 날 보내줘. 이제 내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을 거야. 그런 뜻입니다. 이 겨울왕국의 공주, 여왕이 된 공주가 만지기만 하면 다 얼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부터, 과거로부터 자기를 차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은 과거의 트라우마라든지 아니면 과거의 좋은 기억들, 이런 매너리즘에 그냥 빠져 있지 마시고요, 예, 레디꼬를 하셔야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영어 가르쳐 드릴게. 레디꼬, 레디꼬, 레디꼬. 괜찮아, 이제 지나갔어. 내 과거에 매여 있지 않을 거야. 그런 뜻입니다. 레디꼬가. 과거에 매여서 과거의 나쁜 기억이든 좋은 기억이든 거기 매여서 헤매지 않을 거야. 이제 나 그 다음 단계로 과거를 딛고 미래를 향해 나갈 거야. 이게 그런 뜻이 레디꼬입니다. 그럼 레디꼬하고 비슷한 말이 있잖아요. 또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많이 쓰는 거. 렛츠고. 렛츠고는 뭐예요? 가자, 이거예요. 한번 해요. 렛츠고. 저 영어 잘 못하니까 잘하는 분이 크게 저 똑바로 해요. 레디꼬는 뭐예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가자. 과거 머물러 있지 말고. 레디꼬, 레디꼬가 그 다음에 렛츠고, 이제 가자, 출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두 마리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제 과거의 상처든지 과거의 좋은 일이든지 그거 있으면 레디꼬 하고, 이제 그거 지나간 거야. 이제 지나간 과거야. 정리하고 그 다음에 렛츠고, 미래를 향해서 가자, 출발, 이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과거를 잊고 미래를 향해서 출발하는데, 새 일을 행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일을 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것이 21절 성경 말씀입니다. 21절 성경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요,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에요. 오늘 여기 성경 내용은요, 여기 구체적인 내용들은 13절과 19절과 20절에 있는데, 사막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물이 흐르겠다 하게 했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이 사막과 같은 인생이고 광야와 같은 인생이에요. 근데 이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사막 인생이십니까? 성경에 보면 광야라는 말과 사막이라는 얘기인데, 사막은 모래로만 되어 있는 곳이고요, 광야는 바위도 있고 계곡도 있는데 나무나 풀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걸 일컬을 때 광야라고 성경에서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다 그냥 땅이고 바위고 습기가 하나도 없어요. 메말라 있는 바위, 메말라 있는 흙이에요. 산이고 골짜기고. 이게 광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 길을 내고 거기다 강물을 흐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사막과 같아. 정말 힘들어. 깜깜해.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과거에 매여 있지 마요. 과거의 트라우마에 매여 있지 말고 과거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 돼요. 은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은혜라는 말을 얘기할 때 전제되는 얘기가 있다고 하잖아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뜻이 전제가 돼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모든 삶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복을 주시고, 이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 21절에 답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 찬송하면 되는 거예요. 찬송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을 창조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악기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찬송하는 악기로 만드셨어요.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나는 악기다.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다. 예. 하나님이 행하실 때는 어떨 때 행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셔요. 성경에서의 답이 그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일을 전도하고 선포하는 것, 이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행하실 때 하나님을 위해서 찬송하는 사람을 보고 신이 나셔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신나게 해드리세요. 그럼 하나님이 신나게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신나게 하시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찬송하면 되죠. 오늘 연합 찬양대 찬양을 너무 잘하잖아요. 눈물이 났어요. 저는 그냥 찬송 소리 얼마나 감격한지. 하나님은 여러분 찬송을 들으시면서 막 감격했었어. 와, 내가 어떻게 복을 주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줄까?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우리 손녀 얘기 또 할게. 어제 저기 꽃 구경 시켜준다고 제가 여기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데리고 갔는데 이 녀석이 이 호수를 보더니 이 사단에 물 주는 호수가 이렇게 널려 있으니까 이게 뭐냐 이랬어요. 그건 물 주는 거다 그랬더니 한번 들어봐 달래. 그래서 들었어요. 그랬더니 물 가지고 장난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그만하고 들어가자. 옷도 다 젖고 해서. 그랬더니 계속 하면서 더 한대.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혜원이 할아버지지? 계속 나를 찬양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혜원이 할아버지지? 그래서 계속 그냥 혜원이 할아버지는 내 할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이쁘고 좋더라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칵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가지고 교회 여기 자두나무 위에 올라가서 자두 따다가 긁혀가지고 그냥 상처가 났어요. 그래도 자두 따다 줬더니 막 좋아가지고 이 녀석은 내가 따다 준 거 그냥 더 맛있게 먹더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예배하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을 말씀 따라 살는 거, 이거 그거예요. 그냥 어렵게 이해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과거를 생각하지 마라. 과거에 매여 있지 마라. 좋은 거는 좋은 거대로 더 지혜를 얻어서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일을 보고 안 좋은 거 다 정리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이제는 과거에 안 좋았던 일이나 과거에 좋았던 일보다 더 좋은 일, 과거에 안 좋았던 일은 전혀 없을 것이고 과거에 좋았던 일은 하나님이 더 좋은 일을 주실 것이고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행하시게 하자.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가 일어나게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좋으셔요. 하나님 너무 좋으셔요. 매일 찬송하고 감사하세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려고 결심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변화를 받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믿음과 순종과
헌신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주님 내게 오셔서 내게 해 주십시오. 그런 주님을 믿고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소녀가 너무 신나서 야 이리 와봐, 내가 더 좋은 거 보여줄게. 그랬더니 순종해서 쫓아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교회에다가 이 주차장에서 흘러가는 물을 다 모아가지고 연못으로 떨어지게 해놨거든요. 근데 이 주차장에서 물이 내려가면 연못으로 떨어지는 데가 폭포가 돼요. 여러분 비 많이 올 때 교회 폭포 구경 오세요. 그래서 거기다 물 장난을 하니까 물이 쫄쫄쫄 흘러가니까 내가 이리 와 그랬더니 쫓아오더라. 그래서 거기서 저거 봐라, 저게 폭포란다. 그랬더니 와 그리고 또 좋아하더라고.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그냥 우리가 와 좋아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신나가지고 막 더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비결이고 축복의 비결입니다. 행복의 비결입니다. 이제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찬송하세요. 찬송하세요. 그리고 과거에 안 좋았던 것을 정리하세요. 좋은 것도 정리하세요.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것을 이루어 주실지를 앙망하세요. 주를 앙망하는 자 어떻게 해요? 올라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 올라간다는, 피곤치 않고 지치지 않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 과거에 있었던 좋은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다 정리하시고요, 주님이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고요, 순종하시고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시고요, 주님을 찬송하세요. 그럼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악기 중에 최고 좋은 악기가 뭐라고요? 사람의 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가지고 그냥 크게 하나님을 찬송을 하세요. 감격하시고 기뻐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더 좋은 일을 주십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짜증 부리고 막 신경 쓰고 될 일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거 감사하고, 좋은 일이든지 감사하고, 안 좋은 일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더 좋은 일 주실 것이니까 안 좋은 거는 이걸 통해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을 믿고 현재의 안 좋은 거를 딛고 넘어가세요. 그럼 여러분의 미래는 아름답고 찬란한 영화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거 신나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